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업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연속해서 기도원의 가정에 대해서, 기도원의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되어지는 일이, 가정의 평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의 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이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꿈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야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드온은 마지막 죽으면서 많은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드온이 아들만 믿으라 그랬어요?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아들만 믿지요? 그냥 생각해 보면 아들도 낳고 또 딸도 낳았어. 똑같이 낳았다 그러면 몇 명이요? 140명. 그런데 그 140명 외에도 부인은 이름이 몇 명인지 알지? 140명을 낳으려면 부인이 몇 사람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다 낳아요? 많다, 셀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잡아서 140명이면 부인이 10사람이서 140명 낳겠습니까? 못 낳죠. 한 30명 정도는, 이거는 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3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140에다가 부인 30명이면 몇 명이요? 170명. 그런데도 또 세겜 지역에 가서 첩이 하나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마지막 막내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이거 얼마나 귀여워. 그냥 죽고 못 살 정도로 너무 이쁜 거야, 얘가.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져줬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왕이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거는 기도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바깥으로는 겸손한 척 했지만은 내심 안으로, 심령 속에서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기드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왕이다 불렀던 그 아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를 비롯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야심에서 됐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는 그런데도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설득해서, 사람들에게 돈으로 설득해서 세력을 만들고 왕이 되는 길을 넓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되었는데 그 왕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야심은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고 형제들을 죽이는 피를 불렀으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의 걸어갔던 모습을 통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왕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오직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야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야심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무리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바알 신전에서 은을 꺼내어 건달과 용병들을 모아 자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용한 자는 결국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시고도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제 하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깨워서 왕이 될 계획을 세우고 세겜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으로 형제들을 모조리 한 바위에다가 모아서 70명 중에 한 명이 빠졌어요. 70명 중에 69명을 다 바위에다가 무릎 꿇쳐 앉혀놓고 한 번에 다 몰살시켜 죽였던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의 자녀들,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야심은 언제나 사람을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너희를 위해 내가 일할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야심을 위해서 가정을 이용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성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급 사람이 야심을 위해 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백성들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그 나라는 흔들리고 패망하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왕과 같은 영향력을 기드온은 가졌어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나서는 기드온을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와 같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 같은 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과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왕은 아니었고 왕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당부를 잊어버리지 말았어요. 모세도 또한 대단히 위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아니었지만 모세는 왕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어요. 절대적인 사람, 아무도 그 말에 도전할 길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왕을 누굴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17장 16절 말씀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왕이 될 그 사람은 싸우는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17절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는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 말고 곁길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18절 말씀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보세요. 그가 왕이 되면 제사장 앞에서 율법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아멘 합시다. 제사장을 앞에다 모셔놓고 율법책을 기록하며 평생 그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읽으며 배우며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말씀 봉독하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게 그리하면이 뭡니까? 15절서부터 쭉 읽었던 왕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되라.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지나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는 제사장 앞에서 율법책을 가져다가 곁에다 두고 그것을 율법책을 읽으며 배우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그의 자손은 왕위에 있는 날 동안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손이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 날 동안 장구하리라. 사사기 9장을 시작하면서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9장 들어서 기드온, 그렇게 이름이 유명하고 그렇게 싸움을 잘했던 기드온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의 이름을 빼고 있어요. 기드온의 이름이 빠진 그 자리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서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세겜 사람들은 이미 언약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바알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다른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동네에서 사람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오다가
싹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사라지지? 근데 목사님을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그냥 저도 인사 길게 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은 여름에 그 전에 한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저는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급했든지 담배를 피고 있다가 담배불을 끄지 못하고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근데 악수를 하는데 내가 손을 놓지를 않고 계속 흔들고 있으니까 이게 붙은 거예요. 몸을 그냥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요 왕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심의 출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 친족을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 형제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70명의 아버지 기드온의 자녀였던 아버지 자녀였던 70명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야심은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형제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림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의 삶은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심의 방법입니다. 야심은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이제 사기 위해서 돈을 주었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마음을 조종하고 돈으로 사람을 모으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심은 형제도 동족도 그리고 양심도 짓밟아 버립니다. 야심은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사람을 이용하는 데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과 최 집사님이 서로 만나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그 사람과 헤어지던 좌우지간 구역이 바뀌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년 동안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 목적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돼. 자기가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이용만 시켜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면요, 정말 아쉽다.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요, 한 사람이 그만두면요, 그 사람 나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 다시 불러올 수 없느냐.
이렇게 인정받는 이 야심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심의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세움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비멜렉의 야심은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야심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를 삼키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야심이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아비멜렉과 같은 야심이 숨겨져 있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누가 섬기는 자고 누가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더 높은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도 남보다 더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야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심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흘러가는 것을 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면 야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동족도 양심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야심은 형제를 죽이지만 십자가는 형제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상수리나무 기둥 앞에서 이제 아비멜렉의 즉위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상수리나무 앞에서 왕의 즉위식을 가졌다는 것은 상수리나무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어요.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아비멜렉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으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임의로 세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림에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요, 이 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여인이 어떤 여자가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성전 위에서 맷돌 윗짝을 밑으로 던졌어요. 우리나라 행주 뭡니까? 예? 행주산성에서 있었던 돌멩이들을 여자들이 주워가지고 많이 밑으로 던졌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왕이 되려고 노력해서 왕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위에서 그냥 맷돌 윗짝이 맷돌이 이 둥그런 돌멩이잖아요. 그 윗짝을 여자가 그냥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져서 여자가 던진 돌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너무 창피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에게 칼로 나를 찔러서 빨리 죽여라.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두개골이 돌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 그것도 누가 던진 돌이에요? 어떤 이름 없는 여자가 던진 돌에.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그 여자가 전쟁 중에 돌멩이를 가져다가 맷돌을 빼다가 성 밑으로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군인 중에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야빈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군 시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 그 당시에 굉장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장수도 이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어요. 시스라는 당시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 장수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기도 해요. 아무리 강한 자도요, 밤이 되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집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야엘이라고는 여자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시스라 장군이 잠들은 상태에서 귀에다가요,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귀에다가 말뚝을 딱 가져다고 망치로 땅 때렸어요. 궁금하면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시면 그냥 한 번에 죽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여자가 그럴 무지무지.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귀에다가 말뚝을 박았대요. 시작. 귀에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여도 귀에다가 말뚝을 가지고 망치로 한 대 때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허무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마디 더 해주세요. 여자를 조심하자. 사사기 4장에서는 귀에다가 말뚝을 때려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장군이 그냥 그 한 방에 죽은 거야. 어처구니 없이. 근데 9장에 가서는 어떤 여자, 이름 없는 여자가 이 전쟁 중에 성 밖으로 그냥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냥 그 두개골이 맞고 두개골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이 영원히 든든하게 자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의 왕들이 쓰는 세상의 왕관은요, 위로 올라갑니다. 금은 보석으로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썼던 왕관은요, 밑으로 피가 흘러서 가시관을 썼는데 밑으로 흘러 내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관은 점점 금으로 빛나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권위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왕관은 왜 피가 되어서 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관은 밑으로 낮아져서 피와 눈물로 이제 모든 상처를 적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관은 야심의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야심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관은, 다시 말하면 가시면류관은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쓰시는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심은 나를 높이려고 교만하지만 믿음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말렉의 야심과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겸손히 충성하며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